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의로 여겨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로마서 9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고 고백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9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류교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참 바울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고류교의 친척을 위해서 정말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내 씨라 불리리라. 정말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또한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모세가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준비된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토기장이가 진흙을 빌을 때 하나는 귀 있을 그릇,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으로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귀 있을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이제는 의로 여긴 바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3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믿음으로 이제는 의를 온전하게 가질 수 있는 이방인들을 보십시오. 바로 우리가 이제는 전에는 이방인이었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반열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승리를 선포하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한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여기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알길 원하는 그 마음. 4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제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신다 했습니다.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의로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마음으로 뭘 믿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죽음을 승리케 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죽음도 주님을 붙들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갑시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정말 믿습니까? 마음으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믿습니까? 그 믿음이 의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온전하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제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눠야 됩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장의 말씀을 보면 13절에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제 이방인의 그 구원을 선포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구원이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 때문에? 바로 복음을 통해,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온전히 구원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11장 28절에 보면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이제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고 싶습니까? 29절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제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끌어 주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십시다.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12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산제물. 죽은 제물이 아닙니다. 산제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전적으로 우리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굳어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식어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변화되지 못한 마음이 있습니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으로 우리는 온전하게 깨끗하게 이제는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 삶. 내 아들, 내 딸, 정말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붙잡고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 보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 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면 어떻습니까? 이 손이, 다리가, 눈이, 코가 서로가 유기적으로 함께 하면서 서로 돕잖아요. 다리는 가고 싶은데 눈은 앞을 보지 않고 뒤를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손은 먹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다리는 저 멀리 떠나고 싶다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함께 섬기며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6절부터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했습니다. 서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정말 기쁨으로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이어야 됩니다. 13절의 말씀 보십시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함께 나눔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아프고 힘들고 눌려 있는데 그냥 보고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찾아가서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알고 나가길 원합니다. 14절에 보면 참 쉽지 않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힘들게 하고 눌리게 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습니까? 미워하는 사람 어떻게 선대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군중들을 위해서, 죄 많은 인생들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17절의 말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제는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선함으로 이제 나가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똑같이 악한 마음을 품으면 똑같은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눈빛이 달라야 되잖아요. 몸가짐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라. 아직까지 화목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화목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위로가 되는 말씀이 19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주 위로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원수 갚는 것은 네가 갚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갚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으면
10의 강도 중에서 1분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 그것은 90입니다. 그 강도가 강력합니다. 더 강력한 그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며 우리가 위로받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시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면서 20절의 말씀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똑같이 악으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원수들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는 선대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렸다면 그것을 나눠줄 수 있고 베풀어 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들이 이제는 죄 가운데서 벗어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이제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그 마음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화목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서 정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마음인지를 날마다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섬기며 나누며 베풀며 이제는 선대하면서 악으로 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화목의 사람으로서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